이 시간은 등불을 다시 밝혀보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에게 따뜻한 자비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 복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복은 짓는 만큼 다가온다. 복이 터지기 전에는 꼭 신호가 찾아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오늘은 복이 당신 인생에 오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징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된다. 복이 오기 직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무언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가진 열정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계절이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시 피어난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이 답답한 흐름, 그건 단지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복이 깃들기 위한 여백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채워진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복은 항상 비움 다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그건 사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 의미 없이 소모되는 관계, 가슴을 짓누르는 고집, 혹은 나조차 인지하지 못한 욕심이 삶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일이 안 풀릴수록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창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건 꽃잎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단단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일은 변화 속에서 자라난다. 고요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은 스스로 다가간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내 안에 그 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고요함과 수용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운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더 큰 방향으로 흐름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를 간절히 원했는데 몇 번을 도전해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의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실패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경험은 복을 위한 자리 정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쩌면 복을 담을 가장 큰 그릇을 조용히 만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릴 때는 기분이 좋지만 막힐 때야말로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당신 삶의 지혜를 불어넣고 그 지혜 위에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장애는 스승이며 모든 지연은 새로운 탄생의 전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삶이 계속 정체되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복이 오기 전 삶이 한 단계 전환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막히는 순간에도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관계가 정리된다. 복이 터지기 전 또 하나의 징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과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합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뜻밖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죠. 이런 시기엔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왜 예전처럼 관계가 편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나를 멀리하지?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언제나 정리를 통해 들어옵니다. 더 맑고, 더 가볍고, 더 선한 상태로 나아가려면 과거에 머물러 있던 관계나 에너지를 비워야 합니다. 그 정리가 때론 충격처럼 다가오지만 그건 삶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떠나는 것은 마음이 맑아졌다는 증거다.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이들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점점 더 내면을 닫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게 되면 예전처럼 시끄럽고 복잡한 인연들과는 자연스럽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신이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비유하자면 높은 산을 오르려면 가방의 무게를 줄여야 하듯 당신도 가볍게 오르기 위해 오래 들고 있던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대화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같이 있어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고 변화하며 그 변화에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은 새로운 사람,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인연이 떠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를 작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끝맺음 덕분에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자유로운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스스로 다가오고 떠나는 인연은 이미 배울 것을 다 가르친 것이다. 삶에는 머무는 인연과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 곁에 왔다가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 빈자리에 당신과 파장을 맞추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외로움은
당신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삶을 한층 끌어올리는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왜 그런 관계를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을까?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복이란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면 먼저 사람을 통해 메시지가 옵니다. 그 메시지는 때론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걸 고통의 신호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삶이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를 담담하게 지나면 새로운 사람, 더 맑은 인연, 그리고 더 깊은 복이 당신 삶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혼자였던 시간조차 소중한 정화의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해진다. 복이 터지기 전 많은 사람들은 예상과는 다른 아주 낯선 감정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무언가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것.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일, 불안해했을 상황,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을 문제들 앞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만히 있는 시기. 이것은 무기력이나 무심함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가 정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고요 속에서 지혜가 깃든다. 복은 혼란스러운 마음, 소란한 생각, 요란한 욕심 속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복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복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작업입니다. 이제껏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 하던 시선이 내 안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바뀌는 시기. 이것이 바로 전환의 때입니다. 이 시기엔 모임도 줄어들고 말수도 줄어들고 하고 싶던 것들에 대한 욕구조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겉으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뭔가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마음이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도 기회가 지나가도 예전 같았으면 괴로웠을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는 절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신뢰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흐름을 믿는다. 삶이 내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세상을 향한 단절이 아니라 우주와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잔잔한 파동이 내면에 깃들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의 고요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삶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삶의 본질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놓쳤던 사소한 감사, 작은 행복, 주변의 따뜻함,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숨결조차 이제는 마음 깊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정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고요는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복이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 정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달이 비친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이 보인다. 이 고요는 당신의 마음이 이제 욕심과 두려움, 비교와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복은 머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당신 삶의 빈 곳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요해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복은 언제나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다가옵니다. 지금 당신의 고요함은 곧 큰 복이 찾아오고 있다는 놀라운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 우연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인연을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복이 터지기 전 정말 신기하게도 뜻밖의 인연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지인이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한 번의 만남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인연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지은 선한 업의 열매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복이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민 손길,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평소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짓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또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는 이상하리만치 새로운 만남, 뜻밖의 도움, 그리고 우연 같은 인연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겠지. 그냥 잠깐의 호의였을 뿐이야.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복의 씨앗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정보를 전하고 기회를 제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만든 선물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인연은 하늘이 내리고 그 인연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다. 복이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막히던 때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던 주변이 이상하게도 조금씩 밝아지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과 의심 속에서 머물 것인지.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 뜻밖의 제안을 해오는 사람, 그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복을 전해주는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당신의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선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복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복은 아주 평범한 인연 속에 숨어서 옵니다. 그 인연을 알아보고 감사하고 그 소중함을 붙잡는 사람에게 복은 머무릅니다. 당신이 지어온 모든 선함은 사람의 얼굴로 다가오고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응원해주는 사람.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찾아온 복의 징조일지 모릅니다. 5번째 징조,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들어진다. 복이 다가오기 직전 우리는 종종 신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도 함께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고통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에너지의 전환, 즉 변화의 징조입니다. 우리 몸은 영혼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영혼이 어떤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며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몸살이 나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여러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러운 무기력감이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마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의 찌꺼기가 몸과 마음 안에서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무기력함, 불안감, 초조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왜 이런 힘든 시기를 겪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채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언제쯤 나아질까?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바로 복이 오기 전의 정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을 마치 가을이 지나가며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는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옛 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새 잎이 자랄 수 없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마음의 습관, 미련, 분노, 아픔 같은 감정들이 내려놓아져야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공명하며 함께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 고통은 얼핏 보면 슬럼프나 번아웃 증후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이 무너진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나가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보살피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변화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의 고통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등이자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이 터지기 전에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터널은 길고 답답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터널을 잘 지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때로는 쉬어가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힘든 감정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몸과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삶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기운과 함께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작은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하루에 한 번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작은 성공과 성취를 자축하는 것조차 우리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행복도 모이면 큰 행복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화와 위안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국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5번째 징조는 복을 맞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복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펼쳐질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복이 당신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복은 고통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에게 복은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옵니다. 6번째 징조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징조 중 하나는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삶의 방식, 익숙한 습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늘 해오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해오던 대로 행동하며, 늘 해오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복이 가까워질 때 그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의 선택들이 달라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들기도 합니다. 또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변화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복이 찾아오는 순간은 바로 성장의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은 단순히 외적인 행운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언제나 기존의 나와는 다른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기존의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는 데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성장의 신호이며 우리 자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고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변화가 바로 복이 오고 있다는 증거임을 잊지 마세요. 변화는 고통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복이 올 자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용기 내어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이 찾아오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갑작스럽거나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마찬가지로 작은 선택과 변화가 모여 우리 삶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합니다. 또한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시기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자 자기 존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나 꿈을 다시 꺼내어 돌보고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복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의 흐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힘들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복이 올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당신의 선택과 변화를 환영하세요. 복은 성장이고 성장의 씨앗은 바로 당신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징조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난다. 복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은 늘 감사하는 마음 위에 쌓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 다가오기 직전 우리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축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고맙다. 그냥 살아있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느껴진다. 이런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감사의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시기의 감사함은 단순한 습관이나 예의 범절과는 다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에 대해 마치 새롭게 눈을 뜬 사람처럼 세심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지 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내면에 빛이 생기고 그 빛은 결국 삶을 밝히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복이 터지기 전 이 감사의 마음은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 두드러집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거나 불확실해도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비가 와서 힘들지만 농작물이 자랄 수 있음에 감사하다.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이 감사하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더 너그럽고 자비로워지며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도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고 복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깃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과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그 힘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처럼 작동하며 우리의 삶에 풍요와 행운을 선사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야말로 복이 스며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넓은 그릇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점차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우리 내면에서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안과 걱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의 건강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맞이할 복은 단지 외적인 행운이나 성취가 아니라 삶의 깊은 만족과 평화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곧 최고의 복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는 그 평화에 더 가까워지고 결국 진정한 행복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다가올 때 감사는 우리의 삶을 깨우는 신호탄이자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스스로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내 삶에 이미 있는 복에 눈을 뜬다. 이 마음가짐이 당신 삶에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사라는 꽃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복이 터지기 전에는 늘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문제나 불운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복은 늘 고요히, 조용히 다가오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안겨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변화, 고통, 정리, 외로움, 그 모두가 복이 찾아오기 위한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당신 안의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쉼표는 당신이 가는 길마다 평안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